신자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준비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푸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으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시대가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의로운 백성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장애물들이 거쳐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 앞에 시간 동안에 깊이 있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의 기준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실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우리가 표현하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안다는 측면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발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어쩌다 보면 나한테 맞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내 정보가 언제 어디서 노출되는지 모르게 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동산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증권 사이트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기록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막 제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내가 어떤 질병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내가 기록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혈압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혈압에 안성맞춤인 건강보조식품을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라고 이메일로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우리를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그렇게 아는 종류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차원의 인식은 그냥 암호화된 체계로, 그리고 일단 확률이 많은 것들을 추적해 나가서 이진법으로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서 이거 이렇게 경로를 찾아 나가서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암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인간을 다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나를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데이터로 생긴 모양새로 이러하게 겉모습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잘 알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알지만, 인격적으로 잘 알고 깊이 있게 안다고 하지만 그 내부 생각에, 그 마음속에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떨 때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랬지? 나는 분명히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내가 저지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문득 느끼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다 모릅니다. 부패한 본성 이거 자체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추상적인 절대 지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뜻이 좀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아심이 지금 이러하다는 겁니다. 4절 끝에 가는 이 말씀에 저는 정말 그러하시구나.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하시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무소부재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어지는 7절,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도 시작을 하죠. 엄마가 엄마 찾아봐 하고 엄마가 딱 숨으면 아이가 막 찾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숨을 차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숨을 때에 자기 눈만 가리면 안 보이는 줄로 생각하고 베갯잎에 가서 지 얼굴을 갖다 묻고 나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같다가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감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학자들은 삶의 분열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칸막이 안의 삶에서 칸막이에서 이 칸막이 칸을 쳐놓고 사람이 그냥 이동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막이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여기는 이 칸막이, 그리고 일터에 가면 여기는 일터,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여기는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놀러 나가서 무엇을 할 때는 그냥 그거 하는 거. 이렇게 칸을 쳐놓고 이동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칸막이를 가정사를 가지고 직장에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거 이거 가정에 가져오지 마라. 왜? 이건 넘어오면 안 되는 영역이야. 거기는 그 일로 그거 끝내고 여긴 여기야.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어떤 형태로 생활하면 교회 갔을 때는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영역이고 삶에 가면 그냥 그것은 거기하고 관계없는 영역이고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은 거룩하고 다른 시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임재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삶의 구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사람이 삶에서는 분노하는 사람으로 쉽게 변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많이 경험하여 가면 그 삶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성의 권한을 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이 분노를 피해서 도망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가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이제 유숙하려고 그 길가에서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끝에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퍼뜩 잠이 깨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너의 모든 것을 알며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델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베델,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야. 네가 하나님의 집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든 계시다 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영역 전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시고 어디에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전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취미생활을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또는 투자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혼자 골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도, 책을 읽을 때에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여하간에 그 장소가 교회든지 골방이든지 차 안이든지 공원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실현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자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에도 하나님은 충격을 받으시거나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날의 일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기 떨어져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어떠한 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그곳에 지금 내 몸이 가지 않지만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장소에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것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강력한, 우리가 모르는 일, 우리가 갈 수 없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몸이 아파서 기도의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그 아픈 환자분이 정말 놀랍게 보통 평상시에 회복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한 사건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시간에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는 어떤 다른 방편으로 역사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리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역사의 증언들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하기를 간절히